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2장 말씀입니다. 저희 여수 성령치유센터에서는 현대인의 성경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12장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증인들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모든 무거운 짐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목표를 향해 꾸준히 달려갑시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가장 무거운 짐이 무슨 짐일까요? 죄짐. 방금 읽었으면은 딱 말을 할 수 있어야죠. 여기서 보니까 무거운 짐과 얽매이기 쉬운 죄 짐이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짐이 죄악의 짐입니다. 우리가 쌀가마니를 등에다 한가마니를 지고 가는 게 무거운 게 아니에요. 내가 죄를 짓고 마음이 무거운 것이 그게 무거운 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무거운 죄악의 짐을 벗어버리고, 그 말은 뭔 말일까요? 죄 짓는 일을 이제 그만 중단하고 목표를 향해서 꾸준히 달려갑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가야 할 인생 끝의 목표는 어딜까요? 천국. 하늘나라, 천국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집을 향해서 달려가라. 죄악을 매여 있는 자는, 죄를 용서받지 않고 죄짐에 매여 있는 자는 그 나라에 들어가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너희가 무거운 죄악의 짐을 벗어라. 내가 지금 있잖아요. 많은 고통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슬픔과 아픔이 있어요. 그것을요, 깊이 그 문제를 놓고 들어가 보면 반드시 죄악의 무거운 짐이 그 밑에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두 부부가요, 하나님이 서로 사랑하라 그랬거든요. 근데 사랑하지는 않고 늘 서로 상대방에게 지적하는 일, 그리고 왜 나를 더 소중히 여기지 않냐고 자기 주장을 하면서 늘 싸웠습니다. 서로 상대방의 허물을 말하고 싸우는 것은 하나님이 말하는 죄악이거든요. 근데 그것을 계속 반복하다가 어느 날 크게 싸웠어요. 크게. 그래서 그냥 아내가 친정으로 가버렸어요. 도저히 못 살겠다. 친정에 가가지고 1년 동안 안 왔어. 1년 동안. 남편은 자기가 좀 잘못했더라고요. 월급을 받아서요, 아내를 안 갖다 줘요. 아내가 그 월급이 정식 금액이 얼마인지 모른대. 그리고 그냥 거기에서 그냥 생활비만 주는 거예요. 생활비만. 근데 이 남편이요, 12시 땡하면 들어와. 그 돈을 가지고 술을 먹고 술집에 가고, 그리고 막 놀다가 들어오니까 이 아내가 스트레스가 너무 쌓인 거예요. 너무. 근데 보니까 그분이 제가 성도님이었거든요. 집사님이 교회를 한다. 그러니까요, 항상 스트레스가 쌓여서 그런지 병원에를 그리 자주 가더라고요. 우리 옆집에 살았는데, 시집와서 옆집에. 나중에 와서 어떻게 그렇게 자꾸 병원에 가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어느 날은 그냥 현장을 잡았어. 누가 있잖아요. 친구가 저기 어디 뭐 돌산 공원인가가 뭐 있어요. 어디에 가서 운동하고 있는데 우리 친구 신랑이 거기서 다른 여자하고 데이트하고 있어. 그래갖고 이제 일러줬어요. 그러니까 막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집을 나갔거든. 1년 동안밖에. 그랬더니 이 남편이요, 이제 자기 이 죄진 거 있잖아요. 이게 오란 말도 못 하고, 그래가지고 그냥
1년 만에 어떻게 해서 오니까요. 옆에 사람들이 직장 동료들이 거지는 그런 거지가 없어요. 예전에는 아내가요 깔끔해갖고 막 옷을 다 챙겨주고 항상 깨끗이 입고 다니는데 이제 아내가 신경을 안 써주니까 발 아픈 여자는 가끔 발 아프지 뭐 신경 써주지 가정 여자가 아니니까 너무너무 그러니까 이 남편이요 1년 동안요 먹는 것도 부실하지 옷도 안 챙겨주지 그러니까 그냥 깨달았는가 봐. 라고 1년 만에 아내가 다시 왔더니 다시는 그 버릇을 안 하더래요. 그 무거운 죄짐을 그냥 그동안에 수십 년 동안 그러고 살았는데 근데요 그러고 나서는요 월급을요 갖다 주는데 월급이 상당히 많더래요. 그분이 얼마 후에 그 집을 사는 걸 봤었거든요. 우리가 이거는 예를 들어서 하는 말이지만 우리가 이렇게 가정생활에서도 죄짐이 그 짐을 이제 벗어버리니까 1년 만에 자유함이 오잖아요. 그죠? 다시 가정이 회복이 되고 그래서 얼마 후에 딸 결혼식인데 이제 아버지 어머니가 다시 화해해서 결혼식은 얼마나 좋아요. 2절 한번 읽어봅시다. 2절 그리고 우리 믿음의 근원이며 우리 믿음을 완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그분은 장차 누릴 기쁨을 위하여 부끄러움과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셨으며 지금은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찾아오신 하나님이거든요. 그래서 그 예수님은 믿음의 근원이요 믿음을 완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라.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은요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살아라 그 말이에요.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살아라. 말씀을 따라 살면요 죄의 짐이 없습니다. 죄를 범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고 사는 가운데 죄악을 범하는 것이거든요. 바라봅시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신데 그분이요 고통의 십자가를 질 이유가 없습니다. 누구 때문에 졌어요? 우리 때문에 나 때문에 고통의 십자가를 졌습니다. 부끄러운 고통의 십자가 인간이 져야 할 그 고통의 십자가 내가 지옥에서 져야 할 그 고통의 십자가를 하나님의 아들인 하나님이 대신 지시고 고통을 참으셨습니다. 우리도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늘나라를 들어갈 사람은요 이 땅에 오는요 내가 잘못한 죄짐으로 받은 징계의 고통을요 참고 이겨내야 됩니다. 저는 오늘 이 히브리서 12장 말씀에서요 아주 소중한 걸 하나님이 아침에 이렇게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우리가 왜 괴로움이 오고 왜 고통이 오는가? 우리가 고통이 오면요 이 고통이 내 잘못 때문에 왔다고 생각한 사람은요 참 드뭅니다. 부부가 아까 두 부부가 싸웠잖아요. 그러면 그 부부는요 늘 남편은 아내가 잘못한다 아내는 남편이 잘못한다 그리고 둘이 싸워요. 그런데 내가 받은 고통은 나의 죄짐이다 하고 생각하면요 그 숙제를 빨리 풀 수가 있습니다. 그 문제에서 빨리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지금 뒤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3절 한번 봅시다. 3절 시작. 여러분은 죄인들의 이런 증오를 몸소 참으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낙심하지 말고 용기를 내십시오. 예수님이 고난의 부끄러운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셨어요. 우리 인간이 지은 죄인들의 이런 증오를 몸소 참으시고 그 십자가를 대신 지고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이제 낙심하지 말고 용기를 내라. 내가 죄를 지었으면 빨리 그 죄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그 이제 나쁜 습관을 버리고
다시 한번 새 힘을 얻고 용기를 가지고 새롭게 살아라. 하나님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아침에 눈 딱 뜨면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어제까지는 이제 내가 생각하지 않고 오늘 새날이 밝았습니다. 손 들어보세요. 내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나님 내게 오늘 새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한 사람 손 들어보세요. 나는 오늘 하나님이 일생 동안 한 번도 오지 않는 새날을 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고 아침에 기도한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안 들어요. 새날이 왔다는 것이 실감이 안 납니까? 어저께 그냥 매 맞은 걸 그대로 가지고 와서 오늘 또 아이고 아프네요 그러고 있어요. 여러분요, 오늘 하루를 주셔서 감사한 것보다 한번 오늘 새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일생 동안 한 번도 하는 새날이에요. 그러면 새롭게 준비하세요. 새롭게 식사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것을 받기 위해서, 새로운 축복을 받기 위해서, 새로운 것을 배우기 위해서, 새로운 것을 행하기 위해서 준비하세요. 그 준비하는 자세, 그 그릇에 따라 하나님 새로운 것을 부어주십니다. 어제까지 근심하고 근심 보따리를 머리에다 이가지고 자빠져가지고 일어나도 모르고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오늘 일어나면 안 돼요. 오늘이 무슨 날이라고요? 새날. 새날. 대답 안 하는 분 누구예요? 왜 대답 안 해요? 오늘 새날이라는 거죠. 용기를 가지라 그럽니다. 하나님 용기를. 그 다음에 4절을 봅시다. 지금까지 여러분은 피를 흘리면서까지 죄를 대항하여 싸운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피를 흘리면서까지 죄와 싸워서 이기셨습니다. 우리는요, 피를 흘리면서까지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 늘 죄 속에서 넘어지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내가 오늘 아주 바르게 살려고 애를 써도 몇 점 정도 된다고요? 50점. 50점이 50점. 그나마 잘 행하면 시험에 합격한 60점. 그 정도밖에 안 돼요. 우리가 막 내가 100점이라고 생각하니까 남편들이요 못마땅한 거예요. 그 따위로 사요 그래 신랑한테. 내가 100점이라 생각하니까. 근데 내가 50점입니다 생각하면 나도 50점 신랑도 50점 둘이 보태서 100점 만듭시다. 그러면요 그 안에서요 이해가 생겨요. 이해심이 생기고 자비로움이 생기는 거예요. 부드러움이 생기고 양보함이 생기는 거예요. 양보심. 그 다음에 한번 봅시다. 5절입니다. 5절 시작.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다이르듯이 여러분의 이렇게 격려하는 말씀을 잊었습니까? 내 아들아 주의 중계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꾸지람을 듣더라도 낙심하지 말아라. 부모가 자녀들에게요 잘못하면요 징계합니다. 매를 들고 왜 그렇게 잘못했냐고 때립니다. 징계합니다. 이때요 그 꾸지람을 듣고 아 내가 잘못했구나 다시는 하지 않아야 되겠다 이렇게 말하고 깨닫는 사람은요 이제 그 죄짐에서 벗어나고 나쁜 일에서 벗어납니다. 근데 우리가 부모가 막 매를 들고 때렸다고 우리 부모는 나빠 다시는 우리 부모하고 상대 안 해 이렇게 한다면요 그것이 바로 낙담하고 있는 것입니다. 낙심이 좋은 게 아니에요. 낙담은 좋은 게 아니에요. 회사에 갔을 때 상관이 그것도 못 처리했냐고 이렇게 그냥 한마디 하면 제가 잘해보겠습니다 이러면 될 텐데 그냥 겉으로는 네 알겠습니다 근데 속으로 그냥 이 회사 못 다니겠네 하고 낙담을 하면요 발전이 없습니다. 예전에 저 물지방에서 어떤 분이 전화가 왔어요. 젊은 아가씨가 전화 왔는데
회사에서 내가 이제 상관이 나에게 엄청나게 힘들게 하는데 내가 그냥 직장을 그만두고 싶습니다. 그만둬도 될까요? 그리고 상담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요, 하나님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회사에서 높은 분이 꾸중을 해도 회사를 그만두지 말아라. 이런 말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성경에 있어요. 높은 상관이 이걸 잘못했다고 지적해도 그것을 그냥 잘 하겠습니다 하고 그 회사를 그걸로 인해서 나오지 말아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 말씀을 이렇게 읽어주면서 그거는 하나님께서 나를 성장시키기 위한, 그죠? 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매 때린다 학교를 그만 다녀버리면 그 학생은 이제 앞으로 발전이 없잖아요. 그죠? 매를 때려도 매 한 대 맞고 또 다시 자르려고 애쓰다 보면 언젠가는 그분도 상관이 되는 거예요. 회사에서 높은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밑에서부터 훈련을 잘 받아왔기 때문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징계를 가볍게 여기면, 징계할 때 그냥 그걸 소홀히 여겨가지고 듣지 않고 반항하고 낙담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할 때는 이유가 있는 것을 일단 잘 한번 생각해보고 따르라는 것입니다. 따르라. 그러면 유익이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6절 한번 봅시다. 시작. 주께서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을 보주고 나무라시며 그가 아들로 받아들이는 사람을 다 채찍질 하신다. 예수님은 천국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늘 징계하시고 꾸지람하시고 채찍질 하신대. 왜? 알곡을 만들기 위해서, 천국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때로도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그렇게 하신다고 말합니다. 빠찡고라는 것이 있어요. 그거를 좋아하신 사람이 늘 거기에 가서, 그게는 돈이 굉장히 금액이 크다 그래요. 막 또옇고 하고 거기에 빠지면요, 그냥 매덕을 날리는 것은 그냥 식은 죽 먹기도 하네요. 그곳에 빠지면. 그러다 보면 있는 거 정도로 막 다 집어여 놓고 나면 나중에 빈털터리가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중간에 누군가를 통해서 적당히 해라 그러지 않겠어요? 적당히. 너무 깊이 막 있는 재산, 건물 하나 있는 걸 다 팔아가지고 거기에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건물이 있으면 그냥 건물에서 나온 수입이나 정도 조그마니 이렇게 하면 되는데, 건물을 팔아 다 집어내려고 하면 누군가가 그거를 제지할 거예요. 하지 마라. 그럴 때 그 꾸지람을 우리가 잘 듣고 채찍질을 잘 들을 때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잘못된 길로 막 천국을 향해서 가야 되는데 늘 세상을 향해서 지옥으로 가고 있으면 매를 때린다는 것입니다. 돌아오게 하려고. 7절 말씀은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7절. 저는 오늘 아침에 7절 말씀에 크게 은혜를 받았는데, 여러분도 이 말씀을 마음에 한번 새기면서 맞는 말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7절입니다. 여러분은 고난을 징계로 알고 견디어 나가십시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고난을 징계로 알고 견디어 나가십시오. 우리가 때로는요, 고난을 당해요. 어려운 일이 생겨서 갑자기 우리 가정에 물질이 어려움이 오고 몸이 아파서 병으로 어려움이 오고 이렇게 막 고난이 왔어요. 그때 이 고난은 하나님이 내게 하는 징계로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고난을 잘 견디면서 극복하고 이기고 나가라는 거죠.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왔을까?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이렇게 보통 사람들이 말 많이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요, 가만히 보면 내가 받는 이 고난은요, 나의 죄악의 잘못된 걸음 때문에 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잘못된 길로 걸어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는 거예요. 고난. 하나님이 주는 게 아니죠. 내가 행했던 그거에 대한 뭐예요? 보응이요. 보응. 하나님은 내 죄에 대한 보응을 반드시요 치르게 하시더라고요. 쉽게 말해볼게요. 나라에서 운전할 때는 뭘 먹지 말고 운전해라 그래요? 술을 먹지 말고 운전하라 그래. 술을 먹으면 잘못하면 내가 손해를 보지만은 나만 손해본 게 아니라 다른 사람 어째요? 죽일 수도 있잖아요. 오래전에 어떤 사람이 술을 엄청 먹고 밤 12시에 술이 취해갖고 가다가 있잖아요. 건널목에서 젊은이를 치었어요. 대학생을 치어버린 그 자리에서 가버린 거예요. 그 집에 그 대학생이 독자더라고. 독자. 그래가지고 막 그 일이 생기니까 전화가 왔는데 중보해주러 왔는데 그러더니 그분도 그냥 얼마 있다가 너무 힘들었는지 암으로 갔거든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 전에도요 매일 술을 먹으니까 아내가 그만 드세요 그만 드세요 엄청 했거든요. 주위 사람들도 술을 그렇게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먹는 건 좋은데 매일 저녁마다 술을 많이 먹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고난이 온 거예요. 이제 이 젊은이를 치웠으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뭐한 무겁죠 이제. 그러니 그게 그냥 고통이 심해져갖고 얼마 있으니까 암이 와서 가는. 이 고난이 올 때는요. 뭐라고 깨달아야 돼. 아 내가 그렇게 아내가 술을 먹지 마라. 친구들 옆에 주위에서 술을 줄여라 할 때 내가 술을 끊었더라면 이런 고통이 고난이 안 왔을 텐데 이게 내가 하나님의 받는 징계구나 이렇게 깨닫고 술을 딱 끊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나갔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막 내가 이렇게 그렇게 풀지 않고 그냥 아까 뭐라고 풀어요?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러면 그것이 바르게 풀어지지 않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고난은요 깊이 들어가면 전부 하나님의 징계란 걸 알아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요. 징계받지 않도록요 어떻게 살아야 돼? 선한 삶을 살아야 돼.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른 삶을 살아야 돼요. 바른 삶. 술 취하고 방탕하지 말라. 이는 패망의 망압의 앞잡이니라. 결혼할 때요 제일 첫 번째 조건은요 술 안 먹는 걸 잡았거든. 술 안 먹는 사람, 돈 있는 사람, 직업도 안 받아, 직장도 안 받아, 술 안 먹고 기도하는 사람. 새벽 기도를 열심히 다니고 있더라고요. 목사님 4시에 술 안 먹고 담배 안 피고 새벽 기도 열심히 다니고 하나님을 딱 잡고 있어서 그거 하나 봤거든요. 우리 할아버지가 술 안 드시고 우리 아버지가 술 안 드셨으니까 주위에 그 술 드신 분들을 감당을 못 하겠다. 우리 아버지가 담배를 안 피웠으니까 제가 담배 연기를 그렇게 못 맡았거든요. 어디 가서 누가 담배 피면 막 기침이 나오고 담배 안 고난을 징계로 알고 견디십시오. 고난받지 않도록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살면 절대 고난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목소리를 다 경청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면 고난이 받지 않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이 성경 안 읽으면 이거 지금 성경 말씀이잖아요. 그죠? 목사님? 아들, 딸들에게요. 그냥 동영상 보내줘 보세요. 30분만 들어봐라. 왜냐면 엄마가 은혜 받았잖아요. 그죠? 요즘 바쁘니까 이 성경책 안 읽습니다. 책 안 읽어요. 나는요. 이 나라의 미래가 참 걱정돼요. 여기 젊은 사람인데 결혼하지 않은 사람은요. 꼭 책을 잘 본 사람을 배우자로 선택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책은요.
굉장한 우리의 영서를 만들어 갑니다. 책을 가까이 하지 않고 그냥 귀로만 들으면요. 이리 왔다 이리 빠져요. 요즘 한 사람이 동영상을 보고 있는데 그게 오래 남던가요? 볼 때만 근데 돌아서면 다 잊어먹죠. 책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경 말씀도 눈과 귀와 집중해서 마음으로 들어오고 또 많은 책, 양서, 책. 자녀들에게 책을 읽으라고 권면하세요. 이제 결혼하는 청년들은요. 배우자가 책을 읽고 있는가 안 읽고 있는가를 선택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전수하면 책을 굉장히 많이 보니까 책을 열심히 여러 좋은 양서를 보는 사람을 혹시 장가가려면 배우자로 선택하세요. 네. 늘 책을 보는 사람은요. 그 깊이가 다릅니다. 이렇게 차분함이 다르고 그 목사님 형님 바로게 형님 아내가요. 좋은 책이 참 집에 감게 만들어요. 책장에가 양서가 이제 신랑이 선생님이니까 그러기도 하겠지만 아내가 책장에 책이 참 많아요. 그러니까 아내가 사서 그렇게 좀 시간만 나면 책을 보더라고요. 그 성품이요. 편안하고 온유하거든요. 이게 뭐예요? 그 책이 이 마음을 옳은 길로 인도해 간다는 것이요. 다시 한번 그걸 생각하면서 7절 읽어봅시다. 7절 시작. 여러분은 고난을 징계로 알고 견디어 나가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아들로 대하십니다.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겠습니까? 아버지가 아들이 잘못 가면 너 바른 길로 가라고 지도합니다. 지도해. 나무 집 자녀는 간섭하지 않잖아요. 그죠? 내 자녀는 간섭해요. 부모는 자녀에게요. 늘 좋은 것을 자꾸 이렇게 해라고 알려줍니다. 알려줘. 그래서 우리 아들들이요. 흰 옷을 입으면 얼굴이 밝더라고. 제가 이제 살펴보니까 그래. 어두운 옷을 입으면 얼굴이 어둡더라고. 우리 목사님도 좀 밝은 옷을 입으면 얼굴이 훨씬 밝거든요. 그래서 제가요. 되도록이면 밝은 옷을 입을 걸 권하거든요. 왜냐면 부모는 그게 보이잖아. 눈에가. 우리 집사님도 그렇게 보일 거예요. 자녀들에게. 우리 딸이 어떤 옷을 입으면 더 예쁜가 보일 것입니다. 그래서 되도록은 이렇게 해라 그러잖아요. 저는 키가 작으니까 무늬가 옆으로 있는 걸 입으면 완전히 이제 난 땅에 붙어버려. 그러니까 저는 키가 작고 무늬를 어떻게 한 걸 입어야 될까? 무늬가 밑으로 내려간 걸 입어야 조금이라도 커 보이죠.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줬으니까 우리가 지혜를 잘 발휘해가지고 내 삶에 유익을 주는 대로 우리가 나아가야 됩니다. 8절 한번 읽읍시다. 8절 시작. 아들이면 누구나 징계를 받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그런 징계를 받지 않는다면 사생이 아니지 진짜 아들이 아닙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면요. 돌아오게끔 늘 돈이 하나님이 되었고 불의하게 돈을 벌고 사기쳐서 돈을 벌고 식당을 하는데 그냥 수입 고기를 갖고 한우도 하고 그냥 속여서 그냥 팔고 돈만 가지고 막 달려오면 어느 날 그냥 감사가 나와가지고 딱 잡힙니다. 벌금 한번 딱 때리고 그럴 때 벌금이 딱 와서 많은 사람들 창피를 당할 때 그때 이게 하나님이 징계구나 하고 이런 나쁜 짓은 안 해야 얼마나 부끄러운 거예요. 자녀들 앞에서. 그죠? 가족 앞에서도요. 중직해야 돼요. 인정받는 사람은요.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인정받는 사람 또 자녀가 부모에게 인정받는 사람은요. 진짜 돼요. 진짜. 목사님도요. 사모님이 인정하면 그거 진짜 돼요. 근데 목사님이 설교를 잘하는 강대상이 잘하는데 집에 가서 화내고 짜증내고 막 엉터리로 오면요. 사모님 저 뒤에서 갖고 설교하면 자기나 잘하지 속으로 그런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징계받지 않도록 좋게 조심히 행동하라.
구절 읽읍시다. 우리의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 우리가 공경하는데 하물며 우리 영의 아버지께 복종하며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육체의 아버지도 잘못하면 지적하고 징계하는데 하늘의 하나님도 그렇게 한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내가 지금 고난받고 징계받는 것이 혹시나 있다면 감사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그걸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렇게 고난이 온 건 나의 잘못 때문입니다.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잘못된 방향으로 갔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것을 이제는 밑거름으로 삼고 내가 다시 한번 회복하고 일어나겠습니다. 밑거름. 농사지면은 밑거름을 잘해야 돼요. 앞집에 500평 있고 우리 집에는 50평 있는데 떡밭이 50평 있는데 저 사장님은 거름을 사가지고 한 거름을 100개는 까는 것 같아. 500평에 배추를 심으면 배추가 이만해. 근데 저는 이 텃밭에다가 거름을 안 하고 심자. 배추가 얼마네? 이만해. 아니 그야 이만해. 밑거름. 내가 잘못 살아서 당한 그 고난이 나의 인생의 밑거름이 되면 다시 회복하여 일어나서 더 잘할 수가 있습니다. 나의 실수를 어째요? 다시 내 인생의 교훈을 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실수했으니 다시는 이 실수를 범하지 않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하면서 깨닫고 다시 좋은 방향으로 나가면 더 잘 되는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시행착오요. 시행착오. 서울대를 들어가려는데 점수가 미달돼가지고 재수했어요. 1년 동안에 또 그냥 또 떨어졌어요. 그냥 삼수를 했어. 삼수 만에 들었어. 그러면요 1년 2년 공부도 한 것이요 밑거름이 돼가지고 실력이 확 늘어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 가서 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이고 저 사람들은 한 번에 들어가는데 나는 2번도 떨어지고 나는 정말 인생 끝장이야 이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 저 사람들은 한 번에 갔지만 나는 2번 하니까 2배로 실력이 늘고 나는 3번 했으니까 실력이 3배로 늘어서 내가 대학 가면 더 잘할 수 있어. 이런 용기를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 자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10절은 아주 중요한 말씀을 기록합니다. 10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육체의 아버지는 그들이 좋다고 생각한 대로 잠시 우리를 징계하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유익을 위해 우리를 징계하여 그분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십니다. 육신의 아버지도 우리가 잘못된 길로 걸어가면 잠시 징계한대. 잠시. 아버지가 그냥 잘못했다고 1년 12달 매로 드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아들이 학교 가라니까 PC방에 가서 하루 놀아가고 학교 안 갔어. 그럼 아버지가 매를 듭니다. 잠시 오늘 매를 드는 거예요. 내일은 학교 가라고 매를 드는 것이 잠시 징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징계한대. 유익을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이 큰 걸 징계할 수도 있습니다.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이 천국 백성들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은요.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영육간의 복을 받는 통로가요.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사람이 1년 12달 노동 일을 하면요. 중환자가 됩니다. 나이가 들면. 그러니까 가끔 보잖아요. 내고생 6시 같은 데 보면은 막 40년 동안 하루도 안 쉬었습니다. 이런 분들이 계시잖아요. 막 무릎 수술하고 허리 수술하고 막 종합병원이잖아요. 6일 동안만 일하고 주일날은 문을 닫아요. 노동의 일을 딱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육체는 쉬고 우리 마음도 무겁잖아요. 생각도 무겁고 마음이 무겁다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에 영의 양식을 채워서 마음을 치료하는 것이거든요. 마음을. 우리가 건강, 요즘에 건강이 나빠지면 병원에 가 약을 먹고 육체를 치료하잖아요. 많이.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마음을 치료하는 게 더 중요해요. 육체는 병들면 그냥 병원 약 좀 먹으면 치료됩니다.
당뇨가 오면요, 당뇨약 먹고 또 당뇨에 좋다는 것 좀 몇 가지 하면요 정상이 되더라고. 예전에 어떤 분이 나한테 전화와가지고 당뇨가 600이에요 600. 깜짝 600도 있대요. 그런데요 요즘 그분이 약 드시고 이제 과일 조절하고 또 현미밥 먹고 이렇게 하시니까요 110, 100 정상이 됐죠. 깜짝 놀라서 진짜로 그렇게 정상이 됐어요. 안 믿어지더라고요. 관리하면 됩니다. 그럼 우리 마음속에 있는 생각과 미워하는 생각, 분노의 생각, 짜증나는 생각, 마음속에 그냥 괴로움의 생각 이런 것도 어떻게 치료하겠어요? 하나님이 6일 동안 내가 세상에 살면서 많은 스트레스, 무거운 마음의 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거죠. 일주일에 한 번씩.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짐을 내려놓고 새롭게 말씀으로 이제 마음을 깨끗게 하고 다시 일어서서 또 그렇게 살아라. 주일을 성수하고 사는 사람이 훨씬 건강하게 오래 산다는 통계가 나와요. 일주일 이런 사람하고 6일만 일하고 하루 쉰 사람하고요. 건강이 다르대요. 하나님은요. 유익을 위해서 우리를 준비하고 그분의 거룩함에 참여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 거룩한 하나님이 계신 천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죄악을 내려놓는 것은요. 선을 행하는 것이거든요. 선한 삶은 거룩한 삶이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100% 오늘 거룩하게 살 수 있어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듣고 있지만 어째요? 또 저 문 나가면 또 우리가 죄 가운데 들어갑니다. 밥을 매일 먹어야지 힘이 나잖아. 그죠? 새끼 밥을 먹어야 힘이 나. 그런데 그거 밥 먹고 나면 뭐 해야 돼? 설거지가 막 이렇게 설거지를 해야 또 밥을 먹지. 설거지 안 하고 먹을 수 있어. 설거지 안 하고 그 밥그릇에다 밥이 안 담아줄까요? 따뜻한 물로 막 저는 퐁퐁을 많이 안 해. 조금 해가지고 하나 있고 여러 개 해놓고 따뜻한 물로 그릇 씻어야 그게 그릇 씻어진 것 같아요. 그렇게 이거 씻어야 또 밥을 다음에 담아서 먹죠. 우리 마음의 죄악을 날마다 철저히 하나님 앞에 씻어내는 것이 회개의 기도거든요. 잘못을 늘 무엇이 있는가 없는가 나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거든요. 어떤 부딪힘이 있을 때 서로 막 화가 나고 분노가 나고 꽹과리 소리가 나고 막 화가 나고 짜증이 날 때 그 안에 나의 잘못이 있는가를 돌아봐야 돼요. 분명히 막 쨍그랑 소리 날 때는 뭔가 잘못이 있은 게 쨍그랑 소리가 나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신랑이 잘하는데 아내가 막 잔소리해요? 안 해요. 아내가 그냥 하루에 잠만 자고 밥그릇도 안 씻고 놓으면 신랑이 직장 갔다 와서 쨍그랑해요. 하루에 뭐 됐냐고 그랬는데 청소도 안 하고 그릇도 안 씻고 뭐 했냐고 쨍그랑 소리가 나게 돼 있는 거지. 그럴 때 우리의 잘못을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꼬마가 집이 너무 가난한 거예요. 너무 가난하니까 상점에가 도둑질을 해요. 이렇게 슈퍼에 가서 저 귀퉁이에 가서 빵도 하나 집어해 먹고 과자도 한 봉지에 그러다 하는데 어느 날 주인이 보니까요 분명히 빵을 10개를 진열해 놨는데 한 이틀 동안 아무도 빵을 안 샀는데 빵이 하나 빈 거예요. 좀 도둑이 있네. 그래서 이제 자꾸 하나씩 비니까요. 보니까요. 이 꼬마가 초등학교 4학년짜리가 이렇게 자꾸 훔쳐가는 거예요. 잡았어요. 잡았고 이 애를 혼을 내야 다시는 나쁜 걸 안 해요. 경찰서로 갔어요. 경찰 아저씨 얘를 감옥에 가두세요. 막 그래서 감옥에 가둘란 게 아니고 머리 고치려고 그 상점 주인도 그래. 감옥에 가두세요. 얘가 이제 겁이 났잖아. 빨리 너희 엄마 아버지 불러와라.
엄마하고 이 말 생각하니까 우리 언니 생각이 나네. 우리 언니가 딸이 이제 유치원 다닐 때 아유 필통애가 지우개가 한 10개나 있는 거예요. 그 하나 살 돈을 줬는데 10개나 있어. 어디서 10개 났지? 여기서 나냐고 대답을 안 해. 막 다그치니까 아이 유치원 앞에 문방구에서 하나씩 훔쳐온 거예요. 그러고 10개나 훔쳐온 거예요. 친구들이 쓱 이렇게 지도 따라였어 막 같이 막. 그래가지고 이거 나도 이제 큰 도둑이 되겠다 생각해가지고 그 집을 찾아갔어. 아빠 아줌마 우리 딸이 지금 5살인데 이 집에서 지우개를 친구들이 훔치니까 지도 숫자도 몇 개를 훔쳐왔는데 이거 받으시오. 이제 10,000원을 줘놓고 그냥 10,000원을 줬어. 부탁이 있다 그러면서 만 원어치도 안 되지. 1,000원어치도 안 돼. 부탁이 있은 게 좀 들어주라니요. 무슨 부탁이냐고. 여기 좀 봐요. 여기 좀. 무슨 부탁이냐고. 내가 내일 우리 딸을 데리고 올 테니까 제 머리를 잡으세요. 제 머리를 잡고 제가 울면 막 저 문까지 끌고 가서 경찰서로 갑시다. 그러고 막 그래라. 이제 짜가지고 이제 5살때 데리고 뒷날라가지고 아줌마 우리 딸이 이 지우개를 훔쳐왔어요. 그러니까 아이고 내가 지금 지우개가 그동안 없어졌어. 누가 아줌마 딸이 훔쳐갔다고요. 막 그러면서 머리털 잠깐 눈물을 눈만 묻혔죠. 그래서 눈물을 묻히면서 아이고 용서해 주세요. 무릎을 탁 꿇었대요. 용서해 용서 못해요. 이러면 제가 눈까지 긋고 나왔대요. 용서 한 번만 해서 경찰서로 갑시다. 막. 아이 엄마가 무릎 꿇고 막 질질질 끌라니까 얘가 놀래가지고 막 지도 무릎을 꿇고 막 손이 그냥 다라지도록 빌려 다시 하면 아이고 그래갖고 그 버릇을 고치하고 지금 선생님이잖아. 만약에 그걸 안 잡아놨으면 지금 저 교도소에 앉아있을지도 몰라. 나 언제고 변이야 그 얘기를 하더라. 그때 안 잡았으면 교도소 갔을지도 몰라요. 그걸 고쳐놓은 게 선생님이. 그렇게 한 번 해놓으니까 그냥 다시는 그게 뭐예요? 그 징계가 유익이 돼서 거룩함에 참여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11절에 보겠습니다. 11절 징계를 받을 당시는 그 징계가 달갑지 않고 괴로운 것 같지만 후에 그것으로 단련받은 사람은 의와 평안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냥 그거 몇 개 친구들이 훔친 게 지도 따라했다가 막 큰 벌을 받으니까 괴로웠지만은 그러고 한 번 나니까 평생 동안 그거는 나쁜 버릇인 줄 알고 남의 것에 손을 안 대는 그걸 단련하고 나니까 의와 평안과 열매가 맺는 것입니다. 12절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맥 빠진 손과 약한 무릎에 힘을 주어 다시 일어나서 바른 길로 걸어가십시오. 그러면 불구자나 쩔뚝거리지 않고 고침을 받을 것입니다. 14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은 모든 사람과 화목하게 지내며 거룩함을 추구하십시오. 거룩해지지 않고서는 아무도 주님을 보지 못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요 하나님의 징계로 인해서 우리가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의와 평안의 열매를 맺고 거룩해지면서 하나님은 거룩하시니 거룩한 백성이 되어 천국 곳간에 들어간다고 오늘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징계받을 때 이 징계는 내게 오는 이 고난은 나의 잘못 때문에 징계라고 생각하면서 다시는 그러한 잘못을 범하지 않도록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새롭게 일어서서 더 좋은 일을 행하면서 거룩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악을 행하고 잘못된 행실 때문에 받는 많은 고난이 이 땅에 있습니다. 그 고난이 올 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징계하심을 깨달아
옳은 길로 바른 길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